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 주인을 멸시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주저없이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지난 모든 날들을 돌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시간만이라도 한번 꼼꼼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생각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까? 일어나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출근을 하셨습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하루의 일들을 감당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밥을 드셨습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퇴근 이후의 삶을 또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잠자리에 드셨습니까? 여러분, 어느 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 살았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사셨습니까? 이것을 여쭙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여쭙는 것은 1분 1초 찰나의 순간이라도 일상의 정말 작은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되게 고백하실 수 있는가를 여쭙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만약에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삶을 정말 손톱만큼도 살지 못하면 사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행위, 성경을 묵상하는 행위는 위선과 가식 그리고 껍데기뿐인 신앙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지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길의 입구조차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멸시가 무슨 뜻입니까? 이 멸시란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행위, 무가치한 존재로 대하는 행위, 무시하는 행위를 넘어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는 식으로 상대방을 낮춰보는 태도가 포함된 마음을 바로 멸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안타깝게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마음을 가지며 사는지조차 모르며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바로 우리 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 그리고 연약한 크리스천, 그리고 성숙한 크리스천 모두에게 매우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더 잔혹한 사실은 이 스스로 크리스천이라 고백하는 자들 중에서 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으며 사는 자들은 매우 소수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 가운데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늪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게 해주시라는 은혜입니다.
부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상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금 그 기쁨과 평안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우리는 예수님 닮기를 흉내내는 사람인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인가? 다시 말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인가? 멸시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드러내는 자인가? 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1절 말씀을 보시면 등장인물 3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마주한 특정한 상황과 함께 설명되어져 있는 절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먼저 어떤 상황입니까? 사레가 출산을 못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 문제는 창세기 12장 이후에 여러 번 다루어진 문제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고민해 오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이 문제가 단순히 고민으로만 끝났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 고질적인 문제, 아브라함 가족의 이 스트레스의 원흉이 되는 이 무거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정말 소매를 걷어 올리고 본격적으로 이 문제와의 싸움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갈이 나옵니다. 이 3명의 사람들은 이 문제의 뿌리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뽑아보려 했던 사건의 주인공들입니다. 안타까우면서도 씁쓸한 이 웃지 못할 역사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쭉 보시면 주로 쓰인 단어, 눈에 들어오시는 단어가 무엇이 있으십니까? 남편과 아내, 그리고 주인과 종, 즉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누가 명령을 하는가, 그리고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가, 이 관계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하갈, 이 3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람, 사레, 그리고 하갈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셋 중에 권위를 주신 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아브람입니다. 사레는 아브람의 아내로서 남편을 돕는 배필, 그리고 하갈은 사레를 주인으로 섬기는 여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계의 질서는 분명합니다. 아브람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맡고 있으며 사레는 그의 아내로서 함께하고 하갈은 사레를 섬기는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권위를 맡기셨지만 그 권위는 사사로운 권력을 위한 권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정 가운데 잘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지기적 권위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마땅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야 하는 이 책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2절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관계적 질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아멘.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분명 사라에게 여호와에 대한 개념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와가 생명의 문, 즉 태를 닫았다라고 사례는 매우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본인 스스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례가 이렇게 확신 있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이 처한 환경이 답을 해주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출산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일에 이것을 기다리는 것에 이골이 난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제는 사례는 더 이상 못 기다릴 것 같습니다. 이제 자신의 욕망을 슬쩍 하나님의 뜻에 투영시킵니다. 순식간에 자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합니까?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 동침하여 아이를 낳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원하건대라는 이 표현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사레에게 제발 누이라고 해주라고 부탁했던 장면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며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제 사례는 지난날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간곡히 부탁했듯이 이제는 자신이 아브라함을 붙듭니다. 아브라함, 제발요, 제발. 내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뜻은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를 얻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문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보, 제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해봤는데요. 제게 주신 그분의 음성은 이 일을 이렇게 하라고 하네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날 예로 된다면 우리가 저 땅에 투자를 하는 게 우리 가족의 안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길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려 10년간 지금까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게 우리 가족을 넘어 우리 교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매우 진실되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이 사례의 간곡한 부탁과 함께 하나님의 뜻까지 앞세우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무작정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무작정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다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 사례의 제안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은 그가 사례의 말을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샤마가 쓰였는데요. 이 샤마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다라는 이 개념을 넘어서 순종한다,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례의 제안에 순종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죄된 욕망을 따라서 사례의 인간적인 계획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일까요? 이 흥미로운 점은 2절까지만 읽어서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성경은 이 일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히브리 문화, 특히 구약에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수로 자주 사용됩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성경적 상징적인 의미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약속을 받고 충분히 기다릴 만큼 기다린 시간으로 여겨졌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사레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준 사건은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이나 충동에서 비롯된 해프닝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례는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가장 적절한 때이며 가장 현실적인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3절은 바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3절을 통해 사레가 자신의 종 하갈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하다는 히브리어 라카흐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권한이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바로 히브리어 라카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청지기인 사레가 마치 하갈의 진짜 주인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취하여 누구에게 주었던 상황, 왠지 낯익은 상황 하나 기억이 나시지 않으십니까? 이는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취하여 아담에게 주었던 구조와 동일한 패턴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창세기 3장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함께 창세기 3장 6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안즉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줄 때 아담이 화를 입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해치기 위한 목적으로 독배를 마시게 한 것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하와는 자신의 남편 아담을 너무도 아끼고 사랑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선악과는 하와가 당시 매우 귀하게 여겼던 것을 아담과 함께 누리자는 인간적인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사랑과 호의로 건네주었던 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역시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례는 내심,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그리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이 아끼는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여주인 사레가 불임일 경우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 여종을 통하여 자녀를 얻거나 양자를 드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되던 해결책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례는 자신의 계획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쩌면 사례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는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는 우리 일상에서 정말 매우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도덕법을 어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회법을 어긴 일도 아닙니다. 심지어 분명 명백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한 열심으로 보인다는 것이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 딴에는 잘해보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본인 스스로는 자신의 행동이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죄는 하타입니다. 이 하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타는 본래 관역을 빗나가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이 올바르지 못한 것도 죄이고, 방향은 맞지만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의 부재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규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믿음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위,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리는 모든 행위를 저주받을 죄라 정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는 게 언제 진짜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가짜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판별이 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한 일에 대해 기대했던 반응을 얻지 못했을 때입니다. 사실 우리의 죄성은 매우 교묘합니다. 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내심 내 수고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내 열심을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한 일의 가치가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기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호의에 대해 별로 감사해하지도 않고, 내 노력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심지어 내가 정말 애써서 한 일을 당연하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순간 우리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만일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었다면 사람들의 반응과 전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풍성히 이웃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이었다면 상황은 매우 달라집니다. 사랑은 정말 순식간에 서운함으로 바뀌고, 그 서운함은 원망으로, 원망은 비난과 정죄로 정말 빨리, 너무도 빨리 변해버립니다. 이 마음속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 수고를 정말 너는 모르는 거야? 나 없으면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나 해.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너는 이럴 수 있지? 결국 사랑이라고 했던 것이 실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사례가 하나님을 위한 듯 남편을 위한 듯해 보이는 이 작은 행동에 숨겨진 진의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사례가 쏘아올린 이 결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초래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통해 하갈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사례의 계획과 목적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씨를 갖게 되어 가문의 유업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더불어 하나님의 뜻 또한 성취된 듯 보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 아닙니까? 사실 사례가 뜻한 바가 정말 모두 이루어졌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은 행복할 일들만 남지 않았습니까?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불임으로 인해 가슴앓이하며 우리 가정은 왜 이리 불행하지 하며 정말 우리 가정에서 이 자손 문제, 이 상속자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 불임 문제만 해결이 되면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은데 했던 바로 그 문제가 드디어 풀린 것입니다. 심지어 사례 자신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그대로 말입니다.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딱딱 절묘히 맞아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너무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친히 행하신 역사처럼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사례의 계획대로 아브라함은 자손을 얻게 되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갈의 반응입니다. 4절 후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갈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다라고 말입니다. 본문이 언제부터 멸시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임신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멸시합니까? 하갈은 자기의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하갈이 임신을 한 뒤에 종된 자가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하갈은 단순히 자신이 생명을 잉태했다라는 사실을 넘어서 그 생명의 권위까지도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겼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 자체를 자기 소유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이 없는 자, 불임인 사례를 자연스럽게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우픈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하갈은 사례의 허락이 없었다라면 아브람과 동침할 자격조차, 기회조차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당연히 그 생명의 흔적조차 경험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하갈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지금 자신의 여주인인 사레와 그 남편 아브람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우쭐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힘으로 내가 이루었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든 간에 그것이 내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보다 못 가진 자, 나보다 능력 없는 자는 무시하기 쉽고, 나보다 월등히 더 많이 가진 자를 볼 때면 당연히 질투심과 부러움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배 아파 한시도 평안히 못 있다가 불행의 그림자 안에서 평생 평안과 등진 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자체를 무시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갈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마땅히 자신의 여주인 사례를 섬기고 존중해야 할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를 업신여깁니다. 우쭐댑니다. 내가 여주인의 자리에 더 잘 어울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례 당신이 못할 일을 내가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이가 없지만 나는 아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이 사례를 무시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리 만무하겠습니까? 하갈은 이미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게 된 것입니다. 임신이라는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 날카로운 무기를 사례의 목에 지금 겨누고 있는 것이 바로 하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보이십니까? 이러한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갈에 이어서 자신의 뜻을 이루었기에 마땅히 만족하고 마땅히 기뻐해야 할 사례의 현실적인 반응을 5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보육을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멸시를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멸시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무시할 때가 종종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고 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 순간 자녀의 연약함을 정말 긍휼히 여기며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십니까? 아니면 그 자녀의 그릇된 행동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십니까? 때로 우리는 자녀의 반응에 화가 치밀어 오르면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아이를 저렇게 키워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당신이 너무 오냐오냐 했으니까 아이가 저렇게 된 거 아니야. 한 걸음 더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아이를 위하여서 내 최선을 다했다. 나는 심지어 사랑으로 아이를 위하여서 헌신했다. 나는 아이를 위하여서 이렇게까지 헌신을 했는데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 것밖에 더 있나? 내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뭐가 있나? 그러니 이 문제는 당연히 내 책임이 될 수가 없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하기보다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 탓이 아니라 이것은 당신 탓이야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전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멸시와 조롱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의를 내세워서 스스로를 변호하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물론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오해하는 사람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을 찾아다니면서 오해를 푸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모든 사정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올곧게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시며 이루시는 데 온 마음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무관심과 멸시에 쉽게 상처받고 내가 한 일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끊임없이 기대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 실체가 드러나는 중요한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나의 열심과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일이라 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 자신의 가치와 나 자신을 향한 인정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조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정말 너무도 교묘하여서 자기 자신을 썩 괜찮은 존재로 포장하는데 매우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 사례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례는 판단을 한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과 아브람 중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이미 판단했습니까? 바로 자신이 아닌 아브람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례는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뜻을 가지고 나는 행했기에 나의 의로운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멸시로 이어질 수가 있으며 어떻게 나의 의로운 행동이 멸시로 돌려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례와 같은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입술로는 매우 잘 인정합니다.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의 주권을 매우 참되게 고백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모든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통제하려는 계획과 판단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에 서 계신 것처럼 말하며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하나님의 권위를 스스로 부여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판단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기보다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반복되고 습관이 되며 점점 굳어질 때 결국 그 끝에는 크고 작은 형태의 교주주의가 자리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어느 유명 이단의 지도자들처럼 건물을 세우고 거대한 조직을 만드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지역교회에서도 사실 너무도 흔히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애통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교주화된 자들을 마주할 때 어떻게 상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을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 하갈은 당신의 손 안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세요. 언뜻 보면 아브라함의 태도는 굉장히 젠틀해 보입니다. 아내를 배려하는 남편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사레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며 더 이상의 갈등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처럼도 보입니다. 또한 그는 사레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갈에 대한 처분을 사레에게 온전히 맡기면서 그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가정의 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은 가부장제의 보수적인 권위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써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질서를 가정에 이행해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레에게 당신 마음 가는 대로 좋을 대로 해요.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당신 얼마나 고심해서 행한 지금 정한 판단이겠습니까? 저는 당신의 결정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으로서 이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정의 머리로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세워가도록 권위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권위를 책임 있게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책임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레와 하갈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직접 다루지 않고 그 문제를 사레의 판단에 맡겨버립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한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라는 말을 잘 들여다보시며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갈은 원래는 사레의 여종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사람이 바로 하갈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갈을 단순히 사레의 여종으로만 취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갈을 자신의 보호와 책임 아래 있는 아내로 보기보다는 여전히 사레의 소유물처럼 취급하며 이 문제를 떠넘겨 버렸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권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권위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을 잘 보시면 사레와는 완전히 반대의 축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레가 자신의 계획과 판단을 무리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일치시키는 과오를 저질렀다면 아브라함은 그와는 반대로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직무를 스스로 유기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불처럼 타오르며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는 사레와 얼음처럼 굳어서 아무 책임도 감당하지 않으려는 이 아브라함은
두 극단의 양상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얼마나 위험한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의 죄된 판단과 행동이 만들어낸 참담한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사레와 아브람 그리고 하갈이 함께 만들어낸 인간적인 해결책은 결국 완전한 파국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라는 그 뜻을 성취하겠다는 인간의 계획, 곧 사레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었습니다. 사레의 남편 아브람은 이에 동조하였고 마침내 하갈도 그들의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의 프로젝트에 반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레의 눈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의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라고 볼 수 있었던 바로 이 상속자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행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상속자 문제만 해결되면 삶의 모든 불안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고 마침내 원하던 결과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례의 생각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가정의 평화가, 가정의 참 행복이 찾아왔습니까? 그 가정의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게 되었습니까? 본문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하갈은 결국 집을 떠나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디 이뿐만입니까? 이 일로 인해 사레와 아브람의 관계에도 깊은 균열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사레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레의 주장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갈, 사레, 그리고 아브람의 모습을 통해 그 반대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씨앗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속한 것임을 늘 깨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갈처럼 스스로 우쭐대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열등감에 주눅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자리 안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사레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레는 자신이 받은 멸시를 견디지 못했고 그 책임을 아브람에게 돌리며 죄의 책임까지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멸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만물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람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과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비록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최우선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린다라면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과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성취와 문제 해결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정말 놀랍고도 아름다운 구속의 과정을 볼 수 있는 눈과 그 마음을 갖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며 사람의 언어로 정말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지, 어떻게 그 강팍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신실하게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삶.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정말 한치 오차도 없는 정확한 때와 참 지혜의 방법으로 다스리시는지를 볼 수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기를, 이를 무엇보다 원하고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